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믿음의 다름질이 날마다 새롭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로부터 51절까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지루한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이제 26장은 1장에서 시작되었던 인구조사, 광야 세대의 상실과 더불어 광야에서 일어난 제2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진군영, 새로운 구원 역사의 출발을 만나보게 됩니다. 강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될 이 안타까운 이 여정 앞에 그들은 40년의 광야 사닥에 몰락을 낳았고 새로운 진군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영광의 진군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율법의 규례를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그 나라를 향한 진군의 역사를 읽어가게 했답니다. 그 첫 장면이 우리가 인구조사인데 전쟁을 위해서 구분을 하지만 26장에는 특별히 그 전쟁뿐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갈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그래서 이 26장의 계보 안에는 특별히 족속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지파의 각 족속에게 주어진 땅의 중요성 때문에 그 중요한 이야기를 그 각 지파 그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땅 분배의 구원 역사가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유는 광야의 머문이 아니요 광야의 하나님과의 연단과 겸손과 순종의 삶의 검증이 되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셨지만 누더기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 우리가 눈물을 쏟게 하는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의 내용, 그 막바지 정점의 발볼 사건으로 인하여 연병으로 죽어나간 숫자가 24,000이 되도록 슬픈 장면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을 같이 읽어가시면서 민수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의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져야만 됐던 이스라엘 백성의 슬픈 운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거역으로 인한 진노의 여정, 10하루길을 40년을 헤매야 됐던 슬픈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붙드셨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배우는 40년의 광야 여정의 핵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광야의 교훈이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출발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실문하며
다가올 때에 떡을 만들어낼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이 말씀으로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단번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에게 승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는 비교적 지루한 계보 이야기를 읽어갑니다. 여러분도 각 그 성씨마다 있는 족보를 중히 여기는 문화를 알고 계실 겁니다. 남의 집 족보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 재미없습니다. 우리 집 족보만이 그나마 흥미를 갖게 되죠.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족보가 그나마라도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 족보 가운데 우리는 이 40년을 그 시련과 죽을 고비와 징벌과 징계로 얼룩진 그 생활 속에서도 인구가 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을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예고한 그대로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1차 조사 때, 2차 조사 때 유다가 가장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도 유다는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한, 그래서 가장 지도력의 든든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주도권을 유다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장자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르우벤은 무너지고 그가 그 가문 앞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고라자손의 일당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이 르우벤 지파의 허우적거림이거든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알부얼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리입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역사의 교훈 앞에 시므온 지파는 가장 많이 줄어들어서 그 지파의 존립을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후에 유다 지파의 합병이 되어서 사사기나 여호와서서를 읽어보면 이들의 세력이 미미해지는 그런 모습을 역사의 교훈으로 받게 되고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 안에 여성의 목에 대한 얘기가 들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유산에 대한 얘기가 27장에도 36장에도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게 되고요. 여기는 유다가 아니고 레위인데 시정이 안 됐으니 레위 지파는 이 인구 계수의 지파 안에 여전히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 1000명이 증가가 되는 역사로서 족보의 마지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난해하지만 이렇게 족보를 통하여 보면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의 교훈 앞에 우리가 머물러 설 때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재확인하며 그렇게 거역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고 이쁘셨던 말씀을 우리가
만나 봄으로써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진실함,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역사의 실체적인 증감 앞에 심판과 교육사건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아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선진들로서 이후의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구원의 진리와 교회의 부흥을 이어가도록 디딤돌이 되어주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슬프게 이런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마주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전쟁의 배, 이 새로운 인구조사로 자기 백성을 전쟁에 나가는 거룩한 전쟁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진군령 앞에 다시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열심을 다짐하는 소중한 기도 시간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